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어떤 거친 아이들에게 신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때 그 아이의 첫 반응은 일단 참고 혼자서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힘들지만 이겨보려 노력해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계속되는 폭력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 판단할 때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물론 부모에게 이제서야 말해서 두렵고 혼날 마음도 들지만 부모이기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시원하게 말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 그 아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받아온 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 또 정신적 충격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 아이의 편이 되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상담가나 의사들이 부모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만큼 그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거친 이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혼자 이겨내려 애쓰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태반이고 전문가들을 만나 해결해도 그때뿐이지 전문가들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인이지만 알고 보면 여전히 아이들처럼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성인 역시 인생 안에 가득히 자리한 폭력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누가 끝까지 그들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존재가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쓰라린 대가를 몸소 겪으며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보다 깊이 알아줄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알아주시다 못해 자녀들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자녀들과 함께 그 연약함을 함께 체험하시고 이겨낼 길을 열어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길 큰 대제사장이라 표현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잡아야 할 그 믿는 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께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을 100% 이해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을 100% 이해하시는 순전한 사람이십니다. 까닭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에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내용을 1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제 아무리 건강하고 남다른 힘을 자랑한다 해도 언젠가는 늙고 병듭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이 내용이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괴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외로운 것이 어떤 맛인지, 죽는 고통이 어떤 느낌인지, 사람이 겪는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겪어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겪으신 인간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어떤 거친 존재가 있어 폭력을 예수님께 행하고 예수님께서는 무력하게 그 폭행으로부터 고통당하신다는 구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와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그 폭력을 몸소 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까닭에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고통과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사람을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연약함을 배우셨다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뭘 배우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전능자이신 예수께서 무슨 학습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소 인간의 연약함을 겸손히 예수께서 배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께서 몸소 경험하심으로 죄인인 인간을 동정하시고 또 그 연약함을 없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대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몸소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론과 같이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 그 서열을 따라서 말입니다. 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론과 같은 사람과는 달리 죄가 아예 없으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어떻게 아론의 서열과 다른지, 그래서 그 대제사장직이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였을까요?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 혹은 나의 왕은 정의요, 나의 왕은 구원이시다.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옛 고대 가나안 도시국가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출처도 모르고 그 끝도 알 수 없는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린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표상으로 그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 직분을 주셨다고 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 그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라면 누구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께 달려가면 완벽하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를 품어주시며 그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몸소 인생이 주는 고통을 체험하시며 그 아픔을 아시기에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이는 어느 때든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엇 때문에 연약함을 느끼고 괴로워하든 상관없이 정말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 없이 미혹되어 무너진 모습에 혼나지는 않을까 하는 주저함 없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예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죄악이 주는 폭력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넋놓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진 자신을 원망하며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칠고 험한 고난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며 또한 살려주십니다. 혹여나 지금 인생이 주는 연약함에 붙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께 모두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악의 도전 앞에서도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악이 관영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보다 어쩌면 그 죄악의 그 힘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연약하여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입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